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며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곳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오늘 3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감람산,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항상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늘 자주 항상 규칙적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지만 주로 예수님께서는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늘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은 바로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잔을 앞서서 주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원리, 또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역시 자기가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이 바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고통을, 그 잔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잔을, 그 죽음을 아버지 뜻이라면 피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간절함의 기도의 그 모습이 44절에 보면
그 기도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나갈 것을 항상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그 잔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세상의 유혹,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심판하고 세상은 우리를 고통과 또 혹은 유혹과 공격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 그리고 사탄의 세상의 유혹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심, 우리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늘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인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견딜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자 혹은 중직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직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사탄은 두려워 떱니다.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의 잔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신이 짊어져야 될 그 고난의 그 길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짊어짐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사탄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그리고 죽음 가운데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오히려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부활의 그 아침을 맞게 되는 그 과정들이 이제 지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밤은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은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대한 기도는 결국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을 낳게 되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그리고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결국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감당해야 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면에는 바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의 그 능력이 감당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무릎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지 절대 입으로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그 무릎을 꿇을 때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너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준엄한 명령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기도의 정말로 하나님의 군병들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울부짖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